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한데 불러 모은 뒤 말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은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렛날은 주께서도 쉬셨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렛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누구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만 예물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은, 노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량가죽, 오소리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성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들, 분향하는 향을 만들 때 넣는 향료들, 에봇과 가슴바지를 장식하는 데 박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다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물건들을 만드십시오. 곧 성막과 그 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밑받침, 법궤와 거기에 딸린 채, 속죄판, 궤를 가릴 휘장, 상과 거기에 딸린 채, 상 위에 놓일 모든 그릇들, 상 위에 차려놓을 빵, 불을 밝혀놓을 등잔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부속품들, 등잔과 등잔 기름, 분향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성별하는 데 쓸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 성막문에 드리울 휘장, 번제를 올릴 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제단에 둘러칠 노쇠 그물, 제단에 딸린 모든 그릇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울타리에 쓸 휘장과 그 기둥, 기둥의 밑받침, 울타리 문에 드리울 휘장, 성막을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울타리를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식을 올릴 때 입을 옷, 곧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볼 때 입을 옷 등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장막을 짓는 데 쓰일 여러 재료들,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온갖 재료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쓰일 갖가지 재료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나섰다. 그들은 금단추, 금귀고리, 금가락지, 금목걸이 등 갖가지 금부치를 주께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금부치를 바쳤다. 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량가죽, 오소리 가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은과 노쇠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제사 기구를 만들 때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주께 바쳤다. 길쌈에 재간 있는 여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길쌈한 것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아 넣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류를 가져왔고 향료, 등잔기름, 성별하는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료도 가져와 바쳤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주께 예물을 바쳤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기꺼이 주께 갖다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특별히 가려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진귀한 물건들을 고안해내고 금과 은과 노쇠로 갖가지 물건을 만들고 탁월한 솜씨로 보석을 잘 깎고 다듬어 정교하게 끼워 물리고 나무를 기막힌 솜씨로 다듬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렐과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불어넣으시고 온갖 재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하게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솜씨와 기묘한 무늬를 수놓는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천을 짜는 솜씨가 매우 뛰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참으로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인 도마가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욱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야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살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역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나 역시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희에게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나는 떠나갈 것이지만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자, 일어나 이제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잠언 11장. 주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뒤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뒤따른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 사람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기꾼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제 스스로 걸려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움은 죽을 목숨을 구해낸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그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 그의 앞길이 평탄하게 열리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온 옳은 행실로 구원을 받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제 나쁜 욕심에 걸려 쓰러지고 만다. 악인이 죽으면 그의 희망도 그와 함께 모두 끊어지고 세상에 걸었던 그의 불의한 기대도 몽땅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의인은 재난에 빠질지라도 건짐을 받지만 악인은 그 재난을 대신해서 다 받는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 지식으로 재난을 피해간다. 의인이 잘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복을 빌면 온 마을이 번영하지만 악한 자가 입을 놀리면 온 마을이 망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깔보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자기 혀를 조심한다. 말 많은 수다쟁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그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잘 지켜준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슬기로운 참모가 많으면 나라가 번영한다.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는 숱한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자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산을 모은다. 인정이 많은 사람은 자기 생명에 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몰인정한 사람은 자기 몸에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악한 자가 거두어 들일 삭은 모두 헛것이지만 의의 씨를 뿌린 사람은 거두어 들일 보상이 많다. 정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께서는 그 마음이 비뚤어진 자를 미워하시고 흠없이 사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악한 자는 징벌을 피할 길이 없지만 의로운 자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어 삼가지 아니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고 있는 격이다. 의로운 자의 소원은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만 악한 자의 기대는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킬 뿐이다. 남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힘써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부지런히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악이 결국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진다. 자기 재산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른 낙엽처럼 떨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르른 잎사귀처럼 힘차게 번성한다. 제 집을 돌보지 않고 해롭게 하는 사람은 헛된 바람밖에 물려받을 것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머슴이 될 뿐이다. 의로운 자는 생명의 나무를 보상으로 받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보라, 의인도 이 땅에서 그 행한 대로 정당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야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많이 참으십시오.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는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천지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높은 보좌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올라가셨다라고 하셨으니 이 말은 곧 그가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니 그것은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강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정녕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육체의 본능에 맡겨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지내면서도 그런 죄악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전의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분한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해왔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땀 흘려 자기 손으로 힘껏 벌이를 해서 도리어 궁핍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독설과 분노와 성내는 버릇과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모든 악의도 함께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십시오.